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2절 말씀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6월 25일이죠. 뉴스가 있었는데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살인 미수로 원모 씨라는 사람을 이제 기소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5월 31일이죠. 오전 8시 43분경에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여루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우리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이 났을 때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픈 사건이 있죠. 2003년도에 2월달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 방화범이 우유팩에 이제 휘발유 2개를 들고 이제 불을 지폈는데요. 5월 30일 날 일어났던 이는 휘발유를 3.6리터가 되는 것을 이제 바닥에 뿌려서 불을 이제 냈습니다. 이런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사건을 통해서 192명이 사망되어지고 151명의 부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방화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때 대구 지하철 뭐 여러 가지 일본의 그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뭐 불을 지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람 많은 곳에서 죽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 31일 날 우리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가 6월 25일 날 마침 뉴스를 보다가 그 동영상이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이 원모씨라는 사람이 이제 휘발유 통을 이제 들고 와서 지하철 안에서 그것을 막 뿌리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휘발유가 뿌려지니까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있던 그 아주머니는 이제 임신을 한 사람인데 도망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휘발유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라이트를 켜가지고 이제 방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 40분간 이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6월 25일 날 이제 뉴스가 나오고 또 이제 영상도 보면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화를 했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방화를 했다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막가파 이렇게 우리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더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5월 31일 날 그때에 만약에 우리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지하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하철에 있는 이제 모든 기자재가 불이 붙지 않는 걸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런 그 갇혀져 있는 그 공간에서 불이 났으면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가 나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사람을 죽일 때에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보복하거나 또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자기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렇게 살인의 방화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기적인 행동과 좀 관련된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먼저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자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역시 악한 자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상하게 하면 나도 역시 악한 자의 일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입힌 만큼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손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복이나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런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줄 때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이 말씀에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이제 여러분 39절부터 42절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의 진의를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22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지는데 이런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임신한 그 여인의 아이를 낙태한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두 가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태만 하고 임신한 여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경우와 낙태와 함께 임신한 여인에게 어떤 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받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은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도 괜찮다,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공적인 재판장을 통해서 재판장의 판결을 통해서 요만큼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요만큼 다친 부위에 맞게 공평하게 이렇게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21절 말씀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재판을 통해 정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런 재판정에 정인을 세울 때에 이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정인을 세우되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정의를 세워서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을 세우면 한 사람이 거짓 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무슨 판결을 할 때에 정인을 세울 때에 두 사람을 세워서 똑같은 맥락에서 정인을 세워서 정언을 하되 그 정인의 말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상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은 보복이나 복수로서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하고 지금 뭐 트럼프가 개입해서 휴전이라면 또 휴전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러면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람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공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것이 재판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눈을 이렇게 때렸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눈을 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따라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면 이런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폭력의 집단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눈, 이로 일어난 것은 보복과 그리고 이러한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도 된다, 돌려줘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공격할 때에 나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나를 행한 만큼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겠다, 이런 충동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쪽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나간다고 하면서 똑같은 보복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형성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런 재판관을 통해서 재판이 통해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아까 임신하는 여자가 애를 상하게 했을 때에 애만 상했는지 아니면 임신한 여자도 다쳤는지 재판관이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판결을 하려고 그 판결에 준한 만큼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원리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진의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39절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네 가지 신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신뢰를 예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 했을 때에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39절 하반절의 말씀에 오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오른 뺨을 맞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을 맞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 왼손으로 폭행당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왼손을 때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고 모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른손으로 때리되 이제 백핸드로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백핸드로 이렇게 때리며 여러분 이게 때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는 모욕적인 일이 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굴욕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또 있다고 들어대고 하라 이런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굴욕적인 취급을 받을 때도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 이 예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도 똑같이 저 사람 보고 기회만 오면 나 저 사람 인격을 모독한 일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위계 질서가 철저하죠.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도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어느 날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의 일을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저 상사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러면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있을 때에 똑같이 그 상사의 모독적인 행위를 갚기 위해서 보복하고 또 복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법으로 고발했을 때에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이랬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침낭, 이불과 같은 정말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낮에는 두르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바로 겉옷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에 사막 기후에 이제 낙타를 타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던 경로를 따라 낙타를 타고 막 이제 갑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요. 그래서 막 그늘에 쉬고 있는데 또 저녁 때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전도사님끼리 가지고 갔던 그 이불 서로 덮겠다고 예. 그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막 4-5명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몸만 넣고 밤새워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기운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너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중요한 옷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때 아낌없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누군가가 믿다고 그 사람이 입는 더러운 속옷을 갖겠다고 소송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안 입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겠다고, 가지겠다고 소송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겉옷을 달라고 송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속옷을 달라고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옷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겉옷까지도 벗어서 자신에게 속옷을 달라고 이런 문제를 걸고 소송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재판을 걸고 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작은 소유를 빼앗기 위하여 침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하게 여겨지는 권리까지도 내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억지로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피정복 백성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리는 1.5kg 정도 되어지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을 때 이미 심한 고문을 받아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 로마 군인이 거기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로마가 피정복 백성들에게 오리를 가라 명령할 수 있고, 또 피정복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오리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기 싫지만
나는 정복당한 백성이니까 딱 오리까지만 가고 나 때리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리까지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요?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서 같이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딱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할 때도 딱 자를 재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무는 딱 요거까지인데 요거까지만 하지 말고 이만큼 시키면 부탁하면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요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도 부탁을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응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눈에는 눈, 이는 이로로 받음 그대로 돌려줘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말씀들을 이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42절에 보면 마지막 예가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랍니다. 돈을 빌려 달려고 하는 자에게 없다고 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소유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기 소유, 자기 것에 대한 마음을 이제 강하게 가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번 것이고 내 것을 주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왜 주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필요를 가진 사람이 보이면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섬기고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땀 흘려 이 세상 가운데 흘러서 땀을 흘려 벌었던 우리의 물질 가운데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헌금 또 11조헌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의 주변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치지 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모욕에 맞서지 말라는 것이죠. 당한 만큼 보복하지 마라. 나 저 사람 나 모욕 준 것처럼 내 마음에 한번 딱 가지고 있다가 언젠간 한번 터뜨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무엇입니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더 가버려라.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개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네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편한 쪽으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자기가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깨워 맞추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의 진의를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명령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막 폄하하고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내가 알았습니다. 똑같이 갚지 말고 모욕에 맞서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이 나의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법적으로 해당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공격하면 나의 겉옷, 내 생명과 관련된 직결되어져 있는 나의 겉옷도 주버리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명령처럼 들립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가진 것을 다 주고 억지로 가더라도 기쁨으로 더 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능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침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이제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점점 제 얼굴 거울 앞에 제 얼굴이 저희 집 막내 세윤이가 계속 보여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계속 이제 늘 깎던 분들이 깎던 우리 이제 미용 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데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점점 깎는데 속으로 큰일 났다. 계속 세윤이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또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세윤이 얼굴이 딱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에 제 막내 아들이 똑같은 거 보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해하는 자 똑같이 보복하고요. 나의 눈을 때리는 자 똑같이 눈 때리고 나의 이를 상하는 자 똑같이 이 때리고 이렇게 보복과 또 이러한 일을 해서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수심과 미움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거울에 섰을 때에 제 모습을 통해서 저희 막내 아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똑같이 내가 한번 배르고 있다가 한번 기회만 오면 나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자유한 가운데에 서로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스스로 가능할까요? 우리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은 보복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러면 나에게 조금 이렇게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것이 제약된 본성의 마음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노 대신에 용서함으로 움켜쥐는 대신에 베푸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누는 사람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크기를 더 넓게 해주셔서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복과 복수와 또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이 한국 이 사회가 이런 보복과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이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물질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런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악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